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애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려서는 안 돼요. 자유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유로 악함을 변명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의 자유함이 절대로 방종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끝없이 거룩한 삶을 지향함으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는 방종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도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죄가 넘쳐날 뿐이죠. 결코 선한 것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밖에 달리 할 수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죄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런 신자의 자유함이 어떻게 죄가 죄로 번져나가는 방종에 빠질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만 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 방종의 늪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4가지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17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참된 자유자들은 모든 미움과 증오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를 존경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특별히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형제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먼저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서로 연보하며 위로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실천이 참된 자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참된 자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식하며 신경 쓰는 게 무슨 자유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는 참된 자유를 오해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참된 자유자는 세상의 지도자들까지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어저께 상고했던 그 말씀의 주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평과 원망 그리고 미움과 다툼, 세상에 속한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 우리의 영혼을 방탕에 내어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죄의 방탕에서 구원하여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 마음은 죄를 짓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애쓰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된 자유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덩어리인 우리의 본성에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일까요?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자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얻은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늘 분별하시며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미움 대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